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매일이 은혜에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은데 또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가슴 아프고 복잡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곳곳에서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오랜 평안을 누릴 것 같다가도 또 당장 내일 하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다 보면 많은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참 연약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더욱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그 예배,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든든한 반석 위에서 어떠한 풍랑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과 이교도의 그 음란한 종교행위가 가득했던 고린도,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좋지 않았던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있는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지금의 시대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하며 살기에 너무나도 힘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그리고 세상이 어두운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그 말 아래에 머물고 싶은 우리를 등경 위로, 산 높은 그 위로 부르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시대,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세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이유가 내가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추라는 그 부르심임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그 빛된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빛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말씀을 잘 듣고 한 주 동안 빛된 부르심을 열심히 살고 잘 돌아오셨습니까? 네, 역시 대답을 잘 해주시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대답을 해야 하는 분들을 보면서 어리둥절하는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감사할 일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날은요, 때로는 지금 우리가 대답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 날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또 그 부르심을 발견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는 둘째치고 내 욕심만 더욱 선명히 보이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끝까지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지난주 본문에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의 본문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가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왜 이들에게 급하게 편지를 써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원인이었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만들고 쾌락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시고 성도로 부르셨는데 교회에 모였지만 여전히 어때요? 그들의 모습은 구별되지 못했고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기 전에 한번 여쭈었죠.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또 막상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뜯고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온전한 빛으로 살지 못한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여전히 나의 생각이 먼저 드러나고 부르심을 쫓아가고 싶었는데 아직도 내 욕심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속상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교회에는 성도에게는 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도 아직 애기 목사이지만 벌써 한 2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꽤 오래 했는데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만나온 많은 분들 가운데 교회를 오랜 기간 잘 섬기신 분들도 있지만 교회를 잘 섬기다가 교회를 떠난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요, 특별히 교회를 비난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고 경험하게 됐죠. 그런데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교회를 전에는 갔지만 지금은 가지 않는 그런 분들 가운데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갔더니 교회가 끼리끼리만 모여 있다더라. 교회에 좋은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 어떤 집사님은 맨날 누구 욕을 하고 어떤 장로님은 자기 아들밖에 모르고 목사는 돈밖에 모르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절대 저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면 너무 그렇게 억울해 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하는 곳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모두에게 필요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서 그 빛난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구별되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전혀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민낯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건 도대체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욕망에 이끌린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인지 나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고 도서관에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하나로 우리의 모든 삶이 뒤집어지고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실패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조금도 없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문제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그 기준에 어떠한 특별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더더욱이 아니죠.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달아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날마다 다시 한번 못 박기 위해 날마다 죽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전히 비난받고 비판을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일에 힘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세상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교회를 향한 비난을 듣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넘어질지 모르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의 소망임을 세상이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오늘 분쟁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한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생긴 분쟁의 이유는 바로 파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형태로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교회의 개척 멤버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또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워낙 뛰어난 설교가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 이제 이 새로운 부흥의 시대에 우리 교회의 중심은 나다. 우리 교회의 중심, 내가 이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볼로파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의 본 목적, 본질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 그리스도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파가 가장 중요할까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야 합니까? 네, 질문이 틀렸죠. 대답하실까봐 제가 조마조마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교회에서는 파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 본문 10절에서 함께 읽었듯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야 하는 것이죠. 물론 나뉘는 것이 가끔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이 나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허용이 될까요? 바로 기능적일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성가대가 있고 또 찬양단이 있고 학생부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죠. 바울도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 다른 존재에 대해서 모두 같아질 수 없다라고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의 이 기능을 신체의 기능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12장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와 같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 은사가 모두에게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 어떤 의미일까요? 손을 발로 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름은 그 다름 그대로 인정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그 은사가 모두에게 같이 주어질 수 없음과 그 은사에는 좋고 나쁨도 우월도 있지 않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으로 설명을 하자면 아주 적합하게 우리 또 성가대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산성교회 성가대가 너무 아름다운 성가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령의 폭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이가 어린 중학생까지 다양한데 그 다양한 소리가 또 하나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에 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소리가 뒤로만 좋은 걸로 그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진심이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게 되기를 저는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귀인분들이 많지 않지만 성가대 분들이 더 많아져서 결국에는 전교인이 성가대가 된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가대가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신의 목소리 있는 그대로 노래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음이 잘 나는 분은 여성의 경우에는 소프라노, 남성의 경우는 테너로. 만약에 음역대가 낮다면 어때요? 저처럼 음역대가 낮은 사람이 높은 음을 힘겹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자기의 있는 그 소리 그대로 알토로 혹은 베이스로 자신에게 맞는 자리에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소리의 음만 잘 내면 아름다운 하나의 소리가 난다는 것, 이것이 성가대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소프라노가 옳다, 베이스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도록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의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모두가 다름을 알고 있습니다. 각자 나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죠. 좋아하는 것, 성향, 취향뿐 아니라 12장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도 다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지식이 있고 누구에게는 지혜가 있고 예언과 방언과 병 고치는 은사까지도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뒤에 말씀에 이어집니다. 다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다름을 그 다른 상태로 두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요, 모순이 되는 말입니다. 다름을 존중한다, 다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내는데 어떻게 해내고 있을까요?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성향, 나의 지혜, 나의 은사를 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네, 아주 쉽지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아주 긴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보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닌 타인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타인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강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을 행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어쩌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분쟁을 피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비난받기 당연한 그런 곳이고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고통에 같이 괴로워하고 한 지체의 영광에 함께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조금씩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한 몸 되게 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내 은사나 내 지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문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우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하나의 교회 몇 개의 파가 생겼죠?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 네 개의 파가 생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중에 하나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바울에게 속한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갖지 않고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에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만약 이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지금의 편지 내용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아볼로파인데 바울이 편지한 그 내용은 누구에게 편지한 것처럼 보였을까요? 바울파에게 편지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요, 초기에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왔다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만큼은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외에는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파 사람들에게만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겠죠.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워간 사람들, 초기에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바울을 믿어주고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울파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직접적인 표현으로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 주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
신앙의 그 불모지에서 힘겹게 버티며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이런 표현들, 이런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우리 편을 안 들고 오히려 뭐 아볼로파나 뭐 개바파를 꾸짖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야속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어쩌면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야속한 바울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결국 그 안에 바울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된 사람들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일조하고 이후에 바울의 방문과 디도의 방문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하며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하고 이 모든 편지들이 결국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변화는요, 누군가가 변화하기 시작할 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변화는 내가 변화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누군가를 바꿔서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변화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모습으로 내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나의 나된 모습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빛의 목적은 어두움을 향해 어둡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 한가운데 그 안으로 들어가 밝게 빛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보며 교회답지 않다 비난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기준과 가치관들을 교회 안에 밀어넣으며 우리를 분열시키고 분쟁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늘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